8월 8일 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은 이제 압살롬 때문에 고민하는 다윗의 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좀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안 요압이 옆에서 보다가 요압이 어떤 다윗을 도와준다기보다는 요압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것, 그리고 그 일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행하는 것이 자신의 미래에, 왜냐하면 압살롬이 비록 암논 형을 살해하는 그런 죄를 범했으나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후계자가 압살롬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주의자의 전형인 아주 그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요압이 딱 상황을 판단하고 그 왕에게 압살롬을 다시 이제 받아들이자, 돌아오게 하자라는 어떤 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고아에 사는 한 여인을 이제 왕에게 면담을 시키고 그 여자의 사연을 왕에게 이야기한 걸 통해서 그 다윗 왕이 압살롬과의 관계를 떠오르게 하고 그 압살롬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그 여인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고 또 그 여인을 통해서 푸시 아닌 푸시를 하게 되는,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프레스를 주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인데, 자, 오늘 그 주일에 주시는 주일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절입니다. 수르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이제 파악을 한 거죠. 지금 다윗의 마음을.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여기서 이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포지티브, 즉 긍정적 의미의 지혜가 아니라 약간은 간사한, 어떻게 보면 모 눈엔 뭐가 보인다고 아주 간교하고 간사한 요압의 눈에 비슷한 사람이 보인 거예요. 즉 자신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할 사람. 멍청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빠르고 회전이 빠르고 아주 간교한, 그런 잔머리가 강한, 이런 뜻의 의미의 원어입니다. 이게 부정적 의미의 지혜로움이죠. 지혜로움이라고, 지혜롭다고 한글 개역 개정판이 번역을 했으나 부정적 의미의 지혜로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꼭 상중이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이 장례 중인은 아니지만 그런 여인처럼, 아주 슬픔을 띤 여인처럼 하고 왕에게 들어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해라 라고 요압이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었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결국 할 말을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치고 얘기해 줬다는 것을 입에 할 말을 넣어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봅니다.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요압이 어떻게 보면은 다윗 왕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왕을 만나는 데 있어서 별로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왕까지 데리고 가는 데 있어서 요압 장군이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왕을 만나게 해요. 한 여인이. 그래서 엎드려서 왕이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아주 간절하게 연민을 느끼게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5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와줄 마음이 생기게끔. 왜냐하면 신명기 14장에 보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과부를 돌보라라는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의 동정심을 유발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편은 죽고 6절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요압이 시켰는데 결국은 이거는 두 아들은 암논과 압살롬을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를 꺼내가고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으니까 여기도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친척들과 온 마을 사람들이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을 끊겠노라 라고 말한다. 주변 사람들이 전부 동생 죽인 저 형을 잡아내라. 죽였으니까 그 사람도 죽어야 된다. 그러자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맞죠.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도 죽어야 된다. 이건 지금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 그리고 여기서 숯불을 끈다는 표현은 남아있는 불씨를 꺼버린다는 얘기는 압살롬을 말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래서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주지 아니하겠다 라고 주변에서 그런다는 건데 이거는 압살롬이 그리워도 보고 싶어도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어도 주변의 여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압살롬을 귀환시키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현실을 우회적으로 빗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압이 그렇게 지금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 여자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한 거고 8절을 봅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 여인을 보호하는 명령을 내려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9절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을 겁니다 라고 아첨을 합니다. 왕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나와 내 집의 책임이고 왕에게는 허물이 없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10절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이 여인의 말만 듣고 진위를 조사하지도 않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다윗의 판단력이 좀 결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분명히 확인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만 듣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판단력이 지금 흐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운 범죄의 결과는 이게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경건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거를 잘 분별을 못하게 돼요. 판단력이 결여가 생깁니다. 죄에 물들면. 지금 다윗은 지금 그러한 판단력의 미스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가문에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물어보고 진위 여부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여인의 말만 듣고 결정을 내리고 있는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할 것이다. 떨어지지 않을 거다. 라고 섣불리 또 맹세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자 이 여자가 이제 왕이 다윗이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찾아온 그 어떤 속마음을, 진짜 이유를 언급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요압 장군이 시킨 거죠. 12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 원수를 못 갚게 자신의 아들을 살 수 있게끔 명령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겠다 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서 왜 왕은 그 압살롬을 돌아오지 않게 하고 있느냐? 왜 용서 안 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동생을 죽인 자신의 아들은 다른 사람이 못 건드리게 보호한다고 맹세까지 했으면서 왜 그랬으면서 왕은 스스로 죄 있는 사람이 되느냐?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이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왕은 왜 스스로 죄 있는 사람처럼 압살롬을 용서 안 하고 아직도 그렇게 못 돌아오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내쫓긴 자는 압살롬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교묘하게 이 여인이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 교묘하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 아주 교묘하게 거짓이 섞여 있는 것이 미혹하는 영의 특징인데 뭐냐 하면 압살롬은 다윗이 내쫓은 게 아니에요. 그죠? 스스로 도망쳤어요. 근데 여기서 내쫓은 자라고 표현함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부당한 죄책감을 느끼게끔 아주 교묘하게 말을 왜곡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고아의 이 여인은 형제를 죽인 자신의 아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다윗의 그 맹세에 근거해서 다윗이 지금 우발적으로 살인한 그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맹세를 위반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왕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근데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을 섞어서 다윗이 압살롬을 내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내쫓긴 자라는 압살롬을 두둔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14절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 죽는데 땅에 쏟아진 물은 암논의 죽음을 얘기해요. 암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신다. 이 말 자체도 맞아요. 근데 이 드고아의 여인이 아주 요압 장군과 같이 간사한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들먹거리면서 그런데 왜 다윗 왕은 압살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프레스를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암논은 결코 되살릴 수 없고 우리가 모두 죽는다. 즉 다윗 왕도 이제 죽을 텐데 그 죽으면 어떻게 압살롬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해결하셔라. 돌아오게끔 하라. 이 의미로, 그런 의중으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틀리죠. 왜냐?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는다.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어떤 기본적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사역인데, 구원의 은혜의 그 기본적인 그 틀인데 하나님의
성품이신데 이거는 뭐가 빠졌느냐 여기에 회개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진정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 살 길을 여셔. 근데 이거는 전제가 뭐냐? 철저한 회개, 온전한 회개. 근데 지금 압살롬은 회개를 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있지도 않아요. 그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교묘하게 왕에게 얘기할 때는 그렇게 프레스를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이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헷갈리게 하고 있는 거 한마디로. 근데 다윗 왕이 영적으로 온전했으면 이건 구분해냈을 텐데 지금 정신이 없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벌어지는 자녀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 일 때문에 완전히 그 판단력이 흐려져 있습니다. 15절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즉 자신의 그 친척들 그 큰아들 죽여라 죽인 동생 죽인 자도 죽여라라고 하는 그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다윗 왕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 왕은 은혜가 많고 자비가 많아서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하면 지금 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을 지금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라고 생각하고 왔다는 거예요. 응? 지금 다윗 왕을 지금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 17절 봅니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즉 그 드고아의 여인이 지금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죠. 어떻게?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즉 다윗이 그 여자에게 한 그 약속들이 지켜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미 맹세를 했으니까.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시는 분이다. 즉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분이다. 선과 악을 아주 잘 분별하시는 분이다. 라고 사실 이 여자는 다윗 왕에게 아첨을 떨고 있어요. 지금 아주 계속 높이고 있어요. 다윗 왕. 헷갈리는 거예요. 다윗 왕.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다윗 왕에게 이러면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사자 같으시고 선과 악을 분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한 약속도 지키시지만 압살롬을 그러면 다시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깔고 지금 이 여인은 그렇게 다윗 왕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압 장군은 압살롬이 후계자가 될 것을 예상하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지금 행하고 있어요.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읽었다고 했는데 물론 다윗 왕을 위하는 것처럼 성경이 보일 수도 있으나 그건 아니에요. 요압은 아주 기회를 딱 포착을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항상 일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넬 장군을 죽인 것도 살해한 것도 그렇고 통일이 되고 아브넬이 북쪽을 이쪽으로 흡수시키는데 다윗 왕에게 이렇게 통일이 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지금 아브넬과 자기가 동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넬과 다윗 왕이 지금 같이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얘가 죽어야 자기가 입장이 서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 장군을 죽여요. 그리고 딱 기회를 타서 지금 압살롬의 예루살렘 귀환을 추진을 해요. 나중에 이제 뒤에 이야기 스토리가 나오는데 압살롬이 그런데 반역을 할 때 반역을 일으키거든요. 훗날 이제 그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주 간곡하게 부탁했음에도 압살롬을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왔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뜻대로. 근데 압살롬이 왕위를 이기는커녕 다윗 왕이 압살롬을
예루살렘 귀환 후에 2년 동안이나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왕위를 넘겨줄 생각이 없나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고, 자기가 데리고 왔지만 압살롬이 궁극에는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윗 왕이 부탁을 했어요. 죽이지 말아라. 선하게 베풀어라. 선대하라. 그랬는데도 죽여버려요. 아주 이랬다 저랬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하는 게 요압 장군입니다. 마지막 심지어는 이 요압 장군이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을 보이는 마지막은 다윗의 넷째 아들, 이제 압살롬도 죽고, 그럼 이제 순위로 볼 때는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인데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처럼 생각이 됐거든요. 근데 물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질 않아요. 그러자 또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이때 요압 장군이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붙어요. 다윗 왕의 마음은 이미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요압은 다윗의 최측근이었지만 아주 다윗에게는 다윗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많은 승리도 전쟁을 싸우고 했지만 다윗에게는 아주 위험한 그런 인물이었고, 결국에는 이렇게 자신의 이익만 쫓던 요압 장군은 솔로몬이 왕위로 즉위하고 나중에 솔로몬에게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압이 자신의 판단에서 기회를 타서 드고아에 있는 한 간사한 여인을 이제 왕에게 붙이고, 그 왕과의 대화 가운데 분명히 거짓이 섞여 있었고 상황이 맞지 않는, 또 그 상황을 확인도 안 하는 다윗의 모습, 진위 여부를 가리지도 않고 맹세하는 섣부른 판단을 하는 다윗의 영적 상태, 그리고 이 거짓이 섞여 있음에도 이걸 분간하지 못하는 다윗의 이 상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진리의 영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분리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쉽게 말해서 학생이 책과 멀리하면 시험을 볼 때 정답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 성경책을,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이 거짓된 세상에서 진짜와 거짓,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내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이거를 갈라내기가 어려워져요. 헷갈려요. 학생이 답이 1번인가 2번인가 헷갈리듯이 헷갈리게 됩니다. 다윗이 딱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실수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국은 자신의 정욕을 때문에 죄를 지은, 자신의 정욕을, 욕망을 채운 그 범죄로 인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인 이 범죄로 인한 영적 상황이, 다윗의 영적 상태가 아주 밑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올바르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음을 지금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죄를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도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부터 빨리 회개하고 빨리 버리고, 그 죄악된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바싹 엎드리고 바싹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영적인 것을 더 가까이 하고, 세상적인 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러지 않으면 똑같이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다.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은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미혹과 거짓을 구별해내고 거룩함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내고 의로움과 불의를 구별해내고 영분별을 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복된 한 날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고 또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고 아버지, 이것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미혹하는 영, 거짓의 영이 우리를 속이려고 교묘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있음을 아버지 너무나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별해야 될 때, 갈라내야 될 때 올바로 분별하고 구별하고 성별하고 갈라낼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데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분별을 잘하고 잘 갈라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